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소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마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신앙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신령한 일이고 영적인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사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 모두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디도서 2장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그레데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경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권위와 권력은 분명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유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까?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모든 일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세상 권력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의 통치하에서 독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분명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불의한 권위와 권력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되 가장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참다운 복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구하고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결코 불의한 요구에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는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힘쓰게 너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믿을만하다. 이것이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 믿을만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전절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믿을만하다,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로움과 공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은혜로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심으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이런 일을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힘써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익하고 헛된 일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고 헛된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변론이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오래된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들은 바울 당시의 이단과 아주 비슷한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서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멀리해야 된다면서 헌혈도 거부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군대를 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듣질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이런 이단들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 알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변론하고 다투는 일은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두 번 말하고 듣지 않는 편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어긋나는 자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멈춰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선한 행실의 삶을, 또 이웃과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늘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